예, 잘 지내셨죠? 예,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에요. 종교개혁이라 하면 통상적으로 1517년 마르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한 것을 이제 계기로 봅니다. 그러나 이제 루터 이전에도 많은 개혁가들이 또 이후에도 종교개혁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여러 개혁가를 통해 다양하게 또 여러 곳에서 계속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당시 카톨릭의 부패와 또 여러 문제점 때문이었죠. 자, 그렇다면 당시 카톨릭이 갖고 있던 그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면죄부, 이제 면벌부가 되겠죠. 그것 외에도 카톨릭의 문제는 여러 가지였고 복합적이었으며 또 많았어요. 그걸 이 시간 다 나열할 수는 없겠죠. 두 가지만 짚어볼 건데요. 첫째는 의미를 모르는 예배입니다. 사실 종교개혁을 불러온 큰 이유 중 하나는 유럽 인구 3분의 1을 죽게 만든 흑사병인데요. 흑사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제 사제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직업상 이제 병에 걸리거나 죽은 사람들을 접해야 했던 사제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흑사병에 걸리기 더 쉬웠죠. 이렇게 수많은 신부님이 흑사병으로 죽게 되는데요. 이제 문제는 그 이후에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거나 혹은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이 그 자리를 채우면서 시작됩니다. 이분들 대부분은 라틴어를 몰랐어요. 그런데 당시 성경은 오직 라틴어로만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미사,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그 미사가 라틴어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목사님이 성경을 못 읽는 거고요. 예배를 진대하는 신부님이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중얼거리는 거예요. 의미 없이. 그러니 그 예배에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었을까? 이후 루터가 그랬듯이 그래서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려는 시도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 이게 종교개혁의 불씨가 됩니다. 두 번째는 성직 매매인데요. 당시에는 유럽 역시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랬잖아요. 이 신분 제도가 있었죠. 조선시대 돈으로 양반을 사서 신분 상승을 했듯이 과거 유럽에서 신분 상승을 하기 위해 이 사제직을 돈으로 샀습니다. 또한 좀 더 좋은 교구, 그러니까 헌금이 잘 들어오는 그런 도시 지역으로 가기 위해 또 성직을 매매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돈으로 사제가 된 사람이나 더 좋은 자리를 돈으로 사는 사람들, 당연히 사제로서 그 자격이 모자라기 마련이죠. 또한 그들의 탐욕 또한 만만치 않겠죠. 당연히 그들은 돈이나 권력을 좇게 되고 부자에게는 관대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모질었고 부정과 부패가 극심했습니다. 이 또한 종교개혁의 이유가 돼요. 이 두 가지가 알려주는 것은요, 교회가 예배의 의미를 모를 때,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때 교회는 다른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고, 또 교회가 돈과 권력을 추구할 때 또한 다른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방인의 침략으로 불타고 황폐해진 유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10절에서 유다를 향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말씀해요. 소돔과 고모라는 그들의 죄악으로 하나님께 심판받았고요. 롯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모두 죽었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유다를 지금 그들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유다의 죄가, 그들의 상태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소돔과 고모라 하면 그들의 죄를 동성애로 생각하고 동성애 때문에 심판받았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경향이 짙죠. 그러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 당시 동성애는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것이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동성애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으로 곤란합니다. 자, 에스겔에 보면 소돔의 죄악을 밝힙니다. 에스겔 16장 49절 50절 말씀.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이 에스겔에서는 동성애가 나오지 않아요. 다만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하였다 하는데 이는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겔에서 말하는 소돔의 죄란 우상 숭배와 더불어 풍족한데도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돕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신약에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처럼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향해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 하시면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 하세요. 그 이유가 15절 하반부에서 밝히듯이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라 하세요. 자, 여기서 피란 직접적인 살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16절과 17절에 관한 겁니다. 자, 16절, 17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라 하십니다.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와 과부를 위해 힘쓰라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의 잘못과 죄가 뭡니까? 그들이 선행하기는커녕 정의를 구하기는커녕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불의를 행하고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회의 경제적 약자들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이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피가 그들의 손에 가득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악행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 소돔의 관리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소돔의 관리와 고모라의 백성이란 호칭은요, 일반 서민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겠죠. 부자나 귀족이나 관리를 뜻해요. 이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아와 과부와 같이 사회 경제적인 약자들을 돌보고 도와줄 책무가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정의와 선행을 통해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밝고 아름답게 꾸려가야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 이들은 돈과 권력을 쫓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16절, 17절이 그것을 설명해 주죠. 선행이나 정의가 아닌 불의를 행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는 이유는 돈과 권력이죠. 예나 지금이나. 그런데요, 하나님을 모르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그나마 그러려니 할 텐데,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참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곤란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11절에 보면 이들이 무수한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요. 오늘날로 치면 헌금을 많이 하는 겁니다. 또 13절에 보면 월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인다고 하는데요. 오늘날로 치면 각종 예배, 부흥회, 특별 기도회 같은 그런 자리에 잘 참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12절에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와 제물을 가증히 여긴다 하시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겠다 하세요. 지금 이들의 문제가 뭔가요? 이들의 문제는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것이죠. 단순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 예배인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분을 높여드린다면, 찬양한다면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마땅한 것처럼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에 목말라 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착각을 자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에 목말라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주신 이유는 예배를 통해 당신의 뜻을 알아가게 하시며 그의 법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가 지금 왜 예배드리고 있는지 그 의미를 모르거나 망각한다면 우리는 그냥 그분의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에 기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도 듣지 않으실 거예요. 또한 그렇게 예배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혹은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그 의미를 모르거나 잊을 때도 그렇죠. 정치하시는 분들이, 공직자분들이 왜 정치하는지, 나란 일을 왜 하는지 모르거나 망각하면 어떻게 돼요? 부정과 부패가 넘쳐나고 서민들은 살기 힘들어지죠. 군인이 왜 군인이 되었는지를 망각하면 국민을 향해 총칼을 휘두르게 됩니다. 군인 계신데요. 부모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으면 어떻게 돼요? 자식을 학대하게 되죠. 결혼이 어떤 것인지, 가정을 꾸린다는 게 어떤 것인지 모르거나 잊게 되면 아내와 자식을 때리거나 굴림하는 가장이 됩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를 오해하면 스토커가 되죠. 목사가 무엇인지를 망각하면 목자가 아니라 이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갖고 살아가는 여러 모습, 또 그 위치가 갖는 의미를 잘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모르거나 망각하면 우리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돈과 권력을 주는 모습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안내하는 친절한 가이드인데요. 돈과 권력을 쫓으면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게 돼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뜻까지 갈 필요도 없이 돈과 권력을 쫓게 되면 일단은 정의니 공정이니 평등이니 인권이니 그런 것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의나 공정을 지키면서 그것들과 가깝게 되기 어렵기 때문이죠. 불법이나 불의가, 돈과 권력은 항상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우리가 그 의미를 모르거나 잃어버릴 때, 혹은 돈과 권력을 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종교개혁의 큰 이유도 이것이었어요.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아서 우리를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내가 가진 여러 모습, 여러 위치가 갖는 그 의미를 잘 알고 또 그 의미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좇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나를 돌아보고 지금 나의 상황이나 문제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도 그러한 문제를 인식했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어디가 아픈지, 내가 어디가 문제인지 바로 알 때 개혁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문제가 있어도 바뀌지 않는 것은 당사자들이 자기 문제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혹은 예언자라 불리던 사람들이 한 일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기들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지적해 주는 일. 오늘날에는 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한 세상에서는 언론이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교회도 언론도 거의 이런 목소리를 내지 않으니 참 답답해지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이 유다에게 그들에게 이리 좀 와봐라, 나랑 얘기 좀 하자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서로 변론하자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변론하다라는 말은 이제 법정 용어입니다. 이 재판할 때 진술하는 거예요. 공동 번역이 좀 더 쉬워서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오라, 와서 나와 시비를 가리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리 와서 얘기 좀 하면서 뭐가 옳은지 그른지 시비를 가려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 문제가 뭔지를 가려보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내가 옳은지 아닌지는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준으로 내가 옳은지 아닌지를 따져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된 것이 나의 문제가 인식되었다면 이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돌아서면 됩니다. 18절에서 하나님이 이어 말씀하시길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지적해서 벌을 주려고 심판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내 잘못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를 바라십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다만 잘못을 알고 뉘우친다면, 회개한다면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신다는 거예요. 조건 없는 용서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과거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것은 교회가 갖고 있던 부패와 여러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의미 없이 예배하던 교회의 모습, 또 돈과 권력을 줬던 교회의 모습을 살폈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과 참 닮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또한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구성원인 우리 역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창하게 하나님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갖는 여러 모습과 위치에서 그 의미를 잊거나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목사로서, 사회인으로서의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비를 가리면 저는 얼마나 그 앞에서 떳떳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 모습과 위치에서 자기를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비를 가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문제를 바르게 인식하면 좋겠어요. 옳고 그름이 분명해졌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은 죄일지라도 양털같이 눈과 같이 희게 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어떤 개혁이든 문제를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문제 인식 후에는 진정한 뉘우침, 곧 회개가 일어날 때 비로소 진정한 개혁이 가능해집니다. 지금은 공적으로나 또 사적으로나 어느 때보다 개혁이 필요한 때 같아요. 이제 우리의 문제와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고 회개함으로 우리의 개혁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